네.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입니다. 레위기서 8장. 레위기 8장 1절 말씀부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서 8장 1절입니다. 레위기가 26장까지인가 있죠? 27장인가? 27장. 벌써 8장이 되었는데요. 레위기 8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그 의복들과 붓는 기름과 속죄제의 숫송아지와 수양 2마리와 누룩 없는 빵 광주리를 가지고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 회중이 회막문에 모였다. 모세가 회중에게 이것이 여호와께서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겼다. 또 그가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고 허리띠를 그에게 띄우고 겉옷을 그에게 입히며 그 위에 에봇을 더하였고 정교하게 짠 에봇띠를 그에게 둘러서 에봇을 그에게 메어 주었다. 그는 아론에게 가슴패를 달고 그 가슴패에 우림과 둠밈을 넣고 아론의 머리에 관을 씌웠다. 그 관 위에 앞면에는 금판을 붙였으니 곧 거룩한 관이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대로였다. 그랬습니다. 예, 8장은 전체적인 내용은 위임식입니다. 위임식. 그러니까 제사장을 세우는 의식이에요. 이건 뭐 제사는 아닌데요. 제사장을 세우는 의식인데 뭐 목사 안수식 그런 겁니다. 제사 의식은 아니지만 거기에 여러 가지 제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 제사장을 세울 것인지 자세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내용은 이제 출애굽기 28장과 29장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인데 이것을 이제 오늘 이 레위기서에서 이제 실제로 실행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레위기서는 이 의식적인 면, 제사라든지 이런 의식적인 면을 좀 이렇게 강조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예, 여기 이제 8장 1절부터 이제 5절까지는 위임식을 준비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8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그 의복들과 붓는 기름과 속죄제의 수송아지와 순양 2마리와 누룩 없는 빵 광주리를 가지고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 회중이 회막문에 모였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하는 겁니다. 이건 이제 모세가 내가 지도자니까 내가 시킨 대로 해라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모세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법입니다. 법.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하는 거예요. 거기에 뭐 자기의 사사로운 마음으로 하지 않고 말씀하신 대로 2절에 보니까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그 의복들과 붓는 기름 속죄제의 숫송아지 순양 2마리 누룩 없는 빵 광주리를 가지고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라
그랬습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는 아론이 이제 모세의 친형이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부르라는 거예요. 아론과 이제 그의 아들들은 이제 민수기 3장에서 이제 그 족보가 있는데 족보에도 나오고 저 뒤에 가면 이제 레위기 10장에 가면은 레위기 10장 1절에 보면은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나오죠. 첫째 아들이 나답이고 둘째 아들이 아비후입니다. 그리고 이제 셋째 아들과 넷째 아들이 있는데 그 10장 6절에 가면은 셋째 아들은 엘르아살이고 넷째 아들은 이다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론의 아들은 넷인데 나답과 아비후 또 엘르아살과 이다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부를 하나님께 드리다가 이제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가지고 죽게 되죠. 둘이 나와서 나답과 아비후를 죽입니다. 하나님의 종이라도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징계하십니다. 뭐 기름 부음 받았다고 해가지고 예외가 되는 건 없어요. 오히려 더 성별된 생활을 해야 됩니다. 하고 싶은 게 있어도 할 수 없는 게 있고 하면 안 되는 게 있고 아무리 먹고 싶은 게 있어도 먹으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네. 또 아무리 가고 싶은 곳이 있어도 가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또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뭐 목사도 아니고 나는 뭐 특별한 직분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니까 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 요즘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음행하고 주일 안 지키고 12조 생활 안 하고 그러면서도 나 뭐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나는 뭐 이런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아주 불의한 일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순종해야 되고 기본적인 것을 잘해야 됩니다. 기본적인 것. 기본적인 것을 하지 않는 사람을 교회에서는 직분을 주면 안 돼요. 예배당에 나오는 건 예배당에 나오는 거고 저희가 신앙생활 하는 건 신앙생활 하는 건데 기본적인 하나님 말씀 안 지키면 절대 직분 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주의 지키는 거, 11조 생활하는 거, 또 주초, 술, 담배 하지 않는 거, 우상 숭배하지 않는 거, 이거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불러가지고 그 의복, 그 옷 있죠? 제사장이 입을 옷이 따로 있잖아요. 그 옷을 구별해서 입히는데요. 그 의복들, 또 붓는 기름,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름들이 있는데요. 그 관제를, 관제. 이 액체를 부어드리는 그 제사를 관제라 그러죠, 관제. 붓는 기름, 또 속죄제의 숫송아지. 속죄제를 위해서는 숫송아지를 드리고, 또
순양 2마리를 가지고 하나는 번제로 사용하고 한 마리는 화목제로 사용하는 겁니다. 순양 2마리, 또 누룩 없는 빵,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이죠. 예.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빵을 무교병이라고 하죠. 무교병. 누룩 없는 빵 그러면 되는데 무교병 그러면 이제 좀 어린 사람들이라든지 젊은 사람들은 좀 이해하기 좀 힘들죠. 무교병도 맞는 말이고 누룩 없는 빵. 네. 누룩 있는 빵은 뭔가요? 유교병이라 그랬죠. 누룩 없는 빵, 광주리를 가지고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라 그랬습니다. 온 회중이 이제 하나님의 회막문에 그 성막 문 앞에 다 모였습니다. 이 회중이라고 하는 뜻은 여기에는요 엄밀한 의미에서는 이스라엘의 남자들만 해당됩니다. 회중, 이스라엘 남자들.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만 다 이제 포함하는데, 남녀노소를 다 의미한다. 그거 보지는 않아요. 회중, 그러면 엄밀한 의미에서는 이스라엘의 남자들만 모이는 거죠. 4절에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 회중이 회막문에 모였다. 그랬습니다. 모세는 이걸 잘해야 돼요. 다른 거 뭐 잘하는 것보다도 모세가 바로 해야 될 게 뭐냐? 모세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하는 거예요. 뭐 잘하려고 할 것도 없고 뭐 큰 걸 생각하고 그럴 필요도 없어요.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하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는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많이 있죠. 네. 우리 가정에서도 복잡한 일이 많잖아요. 처리해야 할 일들이 많잖아요. 교회도요. 복잡하고 처리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네. 저도 한 주간 동안 이 처리해야 할 일들이 많아요. 지금 우리도 교회가 지금 이 우수관로 때문에 제가 얼마나 지금 신경 쓰고 있는지 몰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수관로 전에 한 말씀드린 적이 있죠. 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때는 제가 엄청나게 신경 쓰고 있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이게 지금 아주 지금 골치 아프게 돼 있어요, 사실은요. 옆에 공장 사장을 우리가 만나야 되는데, 예. 자, 이렇게 협의가 돼가지고 우리를 좀 배려해주면 참 고마울 텐데, 그게 해결이 안 되면 아주 골치 아파지게 생겼어요, 지금. 그런 일들 말이죠. 예. 기도도 해야 되고, 또 사람도 만나야 되고, 시청 담당 공무원들, 여기 읍사무소, 산업계, 공무원들, 이런 사람, 저런 사람 관련돼가지고, 화도 내고, 소리도 지르고, 소리 지르면 안 되지만, 하여튼, 아주 불쾌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잘못한 건 잘못한 대로 처리해야 되고, 또 공무원들에게 또 해야 할 말들은 하고, 이거, 장로님이 좀 가까이 살아야 되는데, 이건 장로님이 다 처리해야 될 문제인데, 제가 다 나서서 하고 있으니, 신경 쓸 일이 보통 신경이 얼마나 쓰이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일들, 겉으로 봐서는 잘 드러나지 않고, 복잡해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사실은, 안에 들어가면 아주 복잡한 일들이 많습니다. 처리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가정에서. 자녀들도 자녀들 다 그 생활들, 복잡한 일들이 많고, 또 신경 써야 할 일들이 많고, 또 기도해줘야 할 일들이 많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다 화를 낼 수도 없는 거고, 그걸 속상해 한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기도하면서 다 그걸 다 처리하고, 또 도와줘야 할 건 도와줘야 되고, 관심을 가져야 될 건 관심을 가져야 되잖아요. 모세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 300만 명 되는데,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 제사장을 세우라는 거 아니에요. 제사장을 세우는데 분명한 것은 누굴 세우는 거죠? 레위 지파의 아론의 계통을 제사장으로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아론이 첫 번째 대제사장이 되는 거죠. 아론이 첫 번째 대제사장이 되고, 그 다음에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 또 엘레아살과 이다말, 이들이 이제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레위 사람들은 그 아론의 계통 제사장을 도와주는 위치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이에요. 오늘날로 말하자면 이제 목사 외에 직분자들이 그 목사를 도와주는 거죠. 레위 사람들이 할 수 있습니다. 레위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아주 귀하게 보셨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하는데요. 첫째 이제 해야 할 일은 뭐냐? 6절에 보니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라는 거예요. 물로 씻겨라. 깨끗하게. 물로 씻긴다고 하는 의미는 에베소 5장 26절에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한다는 말씀이 있죠.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에베소 5장 26절. 이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시고. 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과 말씀은 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에게 어떻게 하면 사람이 거듭날 수 있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물은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이다. 물은 말씀입니다. 물로 씻는다고 하는 것은 말씀으로 깨끗해진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해지죠?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여기 헷갈릴 수 있는데요.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보혈로 깨끗해졌어요. 뭐가 깨끗해진 거죠? 예, 우리 죄가 깨끗해졌어요.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우리는 깨끗해졌습니다. 뭐가 깨끗해진 걸까요? 잠깐만. 우리는 뭐가 깨끗해졌을까요? 예수님의 피로 씻어가지고 몸이 깨끗해진 거예요? 마음이 깨끗해진 거예요? 아니면 뭐 다른 게 깨끗해진 거예요? 아무거나 얘기해봐요. 예수님의 피로 깨끗해졌는데 뭐가 깨끗해진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때 씻었어요? 몸이 깨끗해졌는가? 마음? 아니면 다른 뭐가 깨끗해졌나? 이단들은 그렇게 물어봐요. 뭐가 깨끗해졌습니까?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 되나? 그 대답 잘못하면 이단에게 딱 걸려드는 거예요. 뭐가 깨끗해진 거예요? 우리의 영이 깨끗해진 겁니다. 영. 우리의 영, 속 사람이 깨끗해진 거예요. 영이 깨끗해진 겁니다. 마음이 깨끗했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문제가 됩니다. 마음이 깨끗해졌어요? 그럼 마음으로는 죄 안 짓습니까?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그럼 할 말이 없잖아요. 영혼이 깨끗해졌다 그러면 또 안 돼요. 영혼 그러면 혼은 우리 마음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영혼이 깨끗해졌다 그러면 짬뽕이 된 거잖아요. 같이 합쳐졌어요. 영과 혼이, 영혼 그러면 물론 영을 의미하는 건데 영혼 그러지 말고 영이 깨끗해졌다 그러면 그만 아주 깨끗해지는 겁니다. 답이 확실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깨끗해진 것은 우리의 속사람, 영이 깨끗해진 거예요. 영이 깨끗해진 사람을 중생한 사람이라 그래요. 거듭난 사람이라 그래요. 거듭난 사람, 중생한 사람, 영이 깨끗해진 거예요. 그걸 기본 회개라 그러면 기본 회개. 기본 회개는 한 번만 하는 거예요. 그 베드로가 예수님 그러면 제 발만 씻지 마시고 제 몸을 다 목욕시켜 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습니까? 아니다. 나는 이미 목욕한 사람이다. 이미 목욕한 사람. 기본 회개한 사람, 깨끗해진 사람이라는 거죠. 발만 씻으면 된다. 발만 씻는 것은 뭐죠? 중복 회개입니다. 날마다 회개하는 거예요. 날마다 짓는 죄가 많잖아요. 하루에도요 수없이 많은 죄를 짓는다고 봐야 돼요. 내가 무슨 죄를 짓냐? 우리는 살면서요 하루에도 정말 어마어마한 죄를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뭐 육체적으로 살인을 하고 음행을 하고 뭐 도적질을 하고 그러진 않아도 많은 죄를 짓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 데려다가 첫째 해야 될 일이 뭐죠? 물로 깨끗하게 씻겨라. 네, 물로 깨끗하게 씻기는 겁니다. 정결하게 깨끗하게. 물은 뭘 가르친다 그랬죠? 하나님 말씀을 상징한다. 그 다음에 7절에 또 그가 모세죠. 모세가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고 깨끗한 세마포 속옷을 입힙니다. 하얀 이제 출애굽기 28장 29절에 나오는 내용들인데요. 속옷은 마음을 깨끗하게 하라는 뜻이 있습니다. 뭐 예수 믿는다고 그러지 말고 네 복장부터 고쳐라. 마음이 깨끗해져야 돼요. 성도는. 그리고 허리띠를 그에게 띄우고 허리띠 금으로 만든 허리띠인데요. 허리띠는 근신하는 생활입니다. 에봇으로 만들고 금실로 짠 허리띠인데 허리띠는 근신하는 항상 삼가 조심하는 예수 믿는 사람은 삼가 조심해야 될 게 많죠. 속상해도 할 말 다 못하고 잘 참고 그래야 할 부분들이 많습니다. 허리띠를 딱 졸라매는 거예요. 근신하는 겁니다. 너플너플 이렇게 자유롭게 자유분방하게 우리 행동하지 않아요. 겉옷을 그에게 입히며 겉옷 푸른색 옷인데요. 겉옷은 그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생명의 역사를 가르쳐요. 청색 옷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하시는 생명적 역사, 생명의 역사. 겉옷을 입히고 겉옷 위에 에봇을 입혀요. 에봇은 제사장 직분을 상징합니다. 직분. 에봇인데요. 이 에봇은 그 보석들이 막 박혀 있고요. 아주 그 아름다운 옷이라 그랬습니다. 아름다운 에봇인데 그건 직분을 상징한다. 직분. 하나님이 주신 직분. 그런데 이 직분은
아름다운 직분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직분은요, 아름다운 직분입니다. 아주 귀한 직분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일 할 수 있는 거예요. 아주 아름다운 직분을 맡은 겁니다. 고귀한 직분을 맡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고 이렇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참 이건 정말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특히 가족들, 자녀들에게 잘 유전을 시켜야 돼요. 자녀들에게 이 신앙이 유전되지 않으면 그건 실패예요, 실패. 인생 실패. 엉뚱한 사람 전도하고 열심히 선교하는 것도 좋지만 이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는 게 첫째입니다. 자녀들 믿음으로 양육하는 거. 기도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거. 자녀들을 목회자, 사모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잘 섬기는 어디에 가서든 믿음으로 사는 사람으로 양육시키는 거. 이게 참 쉽지 않은 일이에요. 뒤에도 나오지만 대제사장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 징계받아 죽는 거 보면 이거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또 사무엘상 1장 2장에 가면은 엘리 대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나오죠. 그 사람들은 믿음이 좋았나요? 이 사람들도 말이죠, 엉망진창이었어요. 결국은 전쟁에 나가가지고 다 처참하게 죽임당하죠.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가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까?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사무엘의 아들들은 믿음이 없었어요. 문제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짐을 지워주는 문제아들이었습니다. 그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오늘날에도 목사님이나 장로님 댁 자녀들이 문제가 많은 자녀들도 있습니다. 그게 참 사람 마음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여하튼 그 제사장 되는 사람들 물로 깨끗하게 씻기고 속옷을 입히고 그 다음에 금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히고 에봇을 입히고 또 정교하게 짠 에봇띠를 그에게 둘러서 에봇을 그에게 메어 주었다. 직분, 아름다운 직분을 주었다는 거죠. 그 다음 8절에 그는 모세죠. 아론에게 가슴패를 달고, 가슴패, 흉배라고도 하는 가슴패. 가슴패에는 보석이 박혀 있죠. 3개씩 4줄로 이렇게 해가지고 4개씩 3줄인가요? 3개씩 4줄인가요? 가슴패가 있는데 주머니죠, 주머니. 그 가슴패 속에는 우림과 둠빔이 들어있어요. 우림과 둠빔은 하나님의 뜻을 찾는 도구예요. 우림과 둠빔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무도 몰라요. 지금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우림과 둠빔을 가슴패라고 하는 이 가슴에 달려있는 주머니가 있는데 끈으로 묶여 있죠. 2개는 어깨에 묶여 있고 2개는 허리춤에 이렇게 묶여가지고 딱 가슴에 이 달려있는 정사각형의 주머니인데 그 주머니 속에 우림과 둠밈이 들어있어요. 우림이라고 하는 뜻은 빛이라는 뜻이에요. 빛. 예? 우림은 빛. 둠밈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하다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은 빛이시다.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완전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림과 둠빔. 우림 아파트 있잖아요. 우림 건설도 예수 믿는 분이라 그러더라고요. 회장이. 이 경방도 우림에서 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좋아요. 잘 하는 것 같은데, 잘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기 물류 창고가 들어오고 이런 것에 크게 반대하지 않습니다. 네. 정상적으로 허가를 받아가지고 짓는다 그러면 굳이 반대할 이유가 있을까요? 허가를 낼 때는 이미 모든 게 다 첨부가 돼요. 앞으로 이 건물 때문에 일어날 여러 가지 교통 상황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하수, 오수 여러 가지 발생할 수 있는 것이 다 그 서류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그걸 굳이 반대하고 또 반대하는 목적이 뭔가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반대를 위한 반대, 뭔가 뜯어 먹으려고 하는 반대, 그런 것은 저는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일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관여해가지고 데모하고 반대 운동하고 그런 건 저는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뭐가 됐든 허가를 받아가지고 짓는다는데 반대할 필요는 없다. 여하튼 우림과 둠빔이 가슴패에 들어 있습니다. 가슴패. 그래서 갈라디아 6장, 에베소 6장 14절에서는 전신갑주를 입고 나갈 때 가슴에 가슴패 의의 흉배, 그죠? 의의 흉배를 탁 가슴에 붙이고 나가잖아요. 가슴패는 모든 일을 의롭게 처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처리한다. 정당하게 모든 일을 행한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정당하게 해야 됩니다. 치우치면 안 돼요.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쳐가지고 자꾸 삐딱하게 쳐다보고 말이죠. 정면으로 똑바로 봐야 돼요. 어떤 사건이든 어떤 사람이든 모든 일 처리할 때 그걸 똑바로 쳐다봐야지 삐딱하게 쳐다보고 말이죠. 똑바로 쳐다보려면요, 기도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그 사건에 대해서 자꾸 생각을 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도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꾸 생각을 하고 또 위에서 기도해주고 생각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럼 좋지 않을까요? 그러면 실수가 좀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죠? 디도서에서는 신중하라고 하는 말씀이 자꾸 나오는데, 신중하라고. 좀 신중해지는 거죠. 기도 많이 하고, 그 일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건에 대해서 자꾸 생각을 하면, 자꾸 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자꾸 생각하면은, 물론 좀 답답한 면은 있습니다. 좀 더딘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자꾸 생각을 하는 거죠. 저도 지금 이 교회 우수관 때문에 한 2달 가까이 지금 낑낑 앓고 있어요. 아주. 교회 다 지었는데 우수관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는 건지 걱정을 많이 하는 건지, 이거 지금 옆에 공장 사장도 좀 만나야 되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 참 생각할 게 많습니다. 그리고 9절에 아론의 머리에 관을 씌웠습니다. 아론 대제사장 머리에 그 관, 모자, 관을 씌우는데요. 그 관 위 앞면에 그 관 여기 그 모자 앞쪽에 금패가 하나 붙어 있어요. 금패. 끈이 달려 있는 금패가 하나 붙어 있는데 금판을 붙였으니
곧 거룩한 관이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대로 행했다. 그 금판에는 출애굽기 28장 36절에 보면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글자가 새겨져 있어요.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글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깨끗하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깨끗하게 처리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깨끗해야 돼요. 마음도 깨끗해야 되고 또 그 일을 처리할 때 사사로운 마음으로 하지 않도록 욕심으로 하지 않도록 깨끗하게 처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치우치면 안 돼요. 저 사람은 내 편이다. 저 사람은 내 편이 아니다. 어떤 분은요, 네, 목사님인데, 교회 가면 내 편이 아닌 사람, 딱 나눠요. 저 사람 내 편이다. 내 쪽이다. 저 사람 내 편이 아니다. 그걸 딱 나눠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그건 싸우자는 거예요. 그건 전쟁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 바보 같은 짓을 왜 하는지 참 이해가 안 돼요. 저 사람은 내 편이니까 내 속에 있는 얘기 다 해준다. 저 사람 내 편이 아니니까 내가 말 조심한다. 겉으로는 친절하게 대하지만, 우리 성도니까 친절하게 대하지만 내가 이 속마음은 비치지 않는다. 왜? 내 편이 아니니까. 그럼 저 사람도 알아요. 나중에 좀 지나면 압니다. 아, 이 목사님이 나를 자기 편으로 안 두는구나. 알게 돼요. 사람은요, 자문해 보면 사람의 마음은 비치는 거울과 같다 그랬어요. 마음이 비쳐요.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은 그 사람에게 비치고, 미워하는 마음도 그 사람에게 비치고, 업신여기는 마음도 비치고, 시기 질투하는 마음도 그 거울에 다 비쳐요. 서로 마음과 마음의 거울들이 다 서로 이렇게 비치는 거예요. 서로 비쳐요. 그게 숨기기 쉽지 않아요. 겉으로는 참 친절하고 싹싹하고 매너가 좋은 것 같아도요, 사실은 그렇지 않을 수 있죠. 그래서 그분이 가는 교회마다 싸움이 일어나요. 전쟁이 일어나요. 그래서 장로들과 싸우고 집사들과 싸우고, 그래서 그 교회 얼마 있지 못하게 돼요. 그 자기가 지게 되면 쫓겨나는 거고, 예? 목사가 말이죠. 자기가 지게 되면 그래서 쫓겨나요. 졌으니까. 이기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기게 되면 쫓아내는 거야, 그냥. 예. 장로든 집사든 교인이든 누구든 인정사든 안 봐요. 쫓겨나는 거예요. 왜? 졌잖아요. 칼에 막 찔렸는데 어떻게 살아날 수가 있어요? 그건 죽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 쫓겨나는 거예요, 이제. 아니면 쫓겨나지 않으면 비참하게 교회 저 뒤에 쭈그리고 앉아 있는 거죠. 그래서 가는 데마다 자꾸 사고를 일으켜요. 근데 그게 안 고쳐지는가 봐요. 근데 사실은 그분의 어린 시절, 그 가정 분위기, 그 아버지나 어머니, 그 가정의 분위기가 많은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그래도 그렇지, 하나님의 교회를 인도하는 하나님의 종이 돼가지고 네 편, 내 편만 딱 가르고 말이죠. 이렇게 하게 되면 그 얼마나 하나님의 일에 손해를 주는 겁니까? 그렇잖아요. 자기도 그걸 알면서도 잘 못 고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일을 깨끗하게 처리하는 거 참 중요합니다. 다 그렇게 하면 좋은데 저도 물론 부족한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일을 참 잘 처리해야 돼요. 예. 아주 지혜롭게 지혜롭게 처리하면서 또 믿음으로 처리해야 되고 또 말썽이 생기지 않게 처리해야 돼요. 일만 깨끗하게 잘 처리하면 안 돼요. 후에 말썽이 생기면 안 돼요. 말썽이 생기지 않으려면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일 처리하실 때 일을 깨끗하게 처리했어요. 근데 이게 나중에 말썽을 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있다. 그러면 불안하잖아요. 이게 말썽이 일어나지 않도록 처리를 하려면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까요? 은혜스럽게 해야 됩니다. 은혜스럽게. 하나님의 은혜로 해야 돼요. 은혜스럽게 처리를 안 하면 인간의 감정이 이제 섞여요. 인간의 감정이 거기 이제 섞이게 되면 언젠가는 이제 문제 일으킬 수 있어요. 내가 언젠가는 두고 보자. 언젠가는 내가 갚는다. 갚아주마. 내가 아주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고 있다가 갚아줄 거다. 그거 참. 예. 교회에 그런 일들이 혹간이 있습니다. 예. 있어요. 그 은혜스럽게 처리한다는 게 참 힘들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고 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일을 처리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10절에 모세가 붓는 기름을 가지고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부어 그것들을 거룩하게 하였다. 그 제사장을 성결케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한다 그랬죠? 제사장 될 사람들 불러가지고 어떻게 하죠? 깨끗하게 몸을 씻기고 몸을 씻긴 다음에 두 번째 어떻게 하죠? 거룩한 옷을 입혀주고 그 다음 세 번째는 그 하나님의 제단에 있는 여러 가지 기구들도 깨끗하게 씻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는 겁니다. 붓는 기름. 붓는 기름도 다음 주에 하시자고요. 거기까지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저희에게 이렇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섬기게 해주시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희의 영이 깨끗하게 씻겨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의인, 거룩한 세마포 흰옷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또 우리의 의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씻겨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직분을 맡게 되었사오니 저희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말씀으로 깨끗해지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을 책망하시고 교훈하시고 바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교회를 항상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들과 자녀들과 모든 일에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형통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